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이 저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만큼의 양을 이끌고 양을 치는 이와 같은 부를 갖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힘이었습니다. 맹수가 오고 아니면 야수들이 오고 들짐승들이 왔을 때 그걸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도, 네가 갖고 있는 재물도, 너의 부도, 그리고 너의 힘도 권력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성경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구나 두근두근 하는 거 보니까 아니란 마음을 갖고 오늘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학생이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가 왜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야곱 때에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가 되는 야곱의 식솔들은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였기에 야곱의 식솔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살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요. 왕이 그 야곱의 식솔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는 두 왕조가 있었습니다. 한 왕조는 애굽 본인들, 애굽 사람들이 왕이 되는 애굽 왕조가 있었고, 또 다른 왕조는 이방 민족이 왕위를 찬탈해서 이방 민족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방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방 왕조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표현은 다시 애굽의 왕조가 새롭게 세워진 때일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던 애굽의 정치적인 것들, 수많은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지원 정책이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고센 땅을 보니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인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로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당시 학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러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시다. 힘들게 해서 밤에 딴짓 못하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그냥 잠만 잘 수 있게끔 딴짓 못하게 노역을 시킵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집에 가면 잠을 자야 될 텐데, 딴짓 안 하고 잠만 자야 될 텐데, 이상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노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요, 벽돌도 긋게 하고요, 흙도 이기게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제안합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도 살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다시 불러요. 너희들 나와 약속한 게 틀리지 않냐?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로 했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기로 했는데 어찌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안 죽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강성하고 장성해서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 듣고 도착하면 벌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왕이 시브라와 부하와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지 못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나일강에 다 버려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숨기고 키우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어머니와 가족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그냥 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든지 수많은 영화를 보면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해서 살리기 위해서 마치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22절 말씀 보면 당시의 법입니다. 어떤 법?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는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버려진 모세가 마침 그곳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죽이지 못하는 그 공주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가 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면, 이 아이를 키우실 거면 제가 유모를 아는데 유모를 좀 불러다가 유모에게 젖을 먹이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주가 아주 흔쾌히 그래, 이 아이를 그 유모에게 좀 데려가서 젖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돈을 줄게. 오늘날로 따지면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이 일종의 복지 정책인 거죠. 내 아이를 내가 먹이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젖을 뗄 때까지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떼고 난 모세가 다시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왔을 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공주가 그제서야 모세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 나눠주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공주가 갈대상자에서 떠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지면서 너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건진 받은 후에 그의 어머니 유모에게 가서 젖을 뗄 때까지 자란 후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자란 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왔을 때 바로가 충분히 자란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의 이름은 모세야. 왜냐하면 너는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는 노예고 너는 종일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법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었기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물에서 건져낸 히브리 사람이고 노예고 종이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 놀라운 사건은 11절부터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누가 있나를 잘 찾아본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아니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말이 되는 것 표현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모세가 왕자였다면 당시에 노역을 하고 종으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하대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바로가 알겠구나.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알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모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역사를 배워보셨다면 당시에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절대군주라고도 얘기하고 전제군주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의 권력은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왕자가 한 사람을 죽인 게 대단한 일도 아니던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치안이 발달돼 있고 법이 그렇게 공정하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인 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고. 왕자였다면, 과연 모세가 정말 왕자였다면 종애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라는 이름 안에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왕자와 같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은 모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고요. 노예고요. 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자격지심이 있고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아마 40년간의 왕궁 생활을 우리는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이 참 멋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모세가 40년간 왕궁 생활했던 그의 모습은 사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 왕궁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으로 왕궁에서 자기들의 세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모든 삶도 잃어버렸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겁니다. 제가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을 봤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게 가끔씩 있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나 건조하고 고온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 같은 거더라고요. 빼빼 마른 가시나무에 가끔씩 불이 붙는데요. 자연 현상상.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붙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선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가서 우리 백성을 이끌라고 하니 그 비전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은 모세라고는 히브리인 노예 종인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는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 2006년인가 7년으로 기억납니다. 리거렌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시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리거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이 저는 목자입니다. 저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의 정체성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만큼의 양을 이끌고 양을 치는 이와 같은 부를 갖고 있는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두 번째 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힘이었습니다. 맹수가 오고 아니면 야수들이 오고 들짐승들이 왔을 때 그걸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도 네가 갖고 있는 재물도 너의 부도 그리고 너의 힘도 권력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성경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본인이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 버려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인, 노예, 종.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히브리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종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모세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지팡이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신대 학생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은 아마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모세와 같냐면 애굽의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또다시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자격지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에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자고요. 또다시 넘어지고요. 세상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비주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 노예, 종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그 광경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디 1903 8월 24일 날 집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디의 모습을 기억하거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포커스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 뭐로?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모세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의 광경을 보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애굽의 모세와 같이, 나일강의 모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이 벌거벗어졌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추기 위해서 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나뭇잎을 갖고 옷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스펙을 갖고 오늘도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고 또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행복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 존재하는 건 열등감이고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오늘도 무화과 나뭇잎을 엮습니다. 오늘도요, 외모를 꾸미고요. 오늘도 돈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학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스펙을 통해서 나를 꾸미고 덮고 또 포장하고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고. 네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0년을 살았던 모세는 뒤늦게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애굽의 모세로 나일강의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열등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은 우리에게 열등감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아지는 자격지심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애굽의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모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신대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아니 교역자분들,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간 타고 없어지겠지.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잠깐이겠지. 타고 없어지겠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냥 타버리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큰 광경을 나도 좀 보고 싶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순회기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디 선교사의 1903을 외치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비록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그 모습과 같이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그 성령님 안에서 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세와 같은 열등감과 수치심, 세상에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없애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감신대 학생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